여러분 2023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내일이면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이 벌써 된다는 것이 참 새삼스러운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키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또 계획한 것들을 잘 성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중국의 송대 유학자 주자가 제시한 10가지 해서는 안 될 후회.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하기 쉬운 후회 10가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평생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후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친절히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 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후회하게 됩니다. 좀 넉넉하고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에 후회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아서 때를 놓치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 도둑질한 후에 후회하게 되고요. 이성에 대한 이성적인 쾌락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이 든 후에 후회하게 되고요. 술 취해서 망언을 한 것은 술 깨고 난 후에 후회하며, 손님이 계실 때 잘 대접해드리지 못하면 손님이 떠나신 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후회 좀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새해 2023년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들을 가졌는데 새해의 계획 목적들이 얼마나 많이 빗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쏘는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가 후회할 10가지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대에서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삶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후회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후회는, 곁길로 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그 후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202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좀 찌르고 아프게 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좀 거리를 두지 않으신가요? 헨리 나우엔이 쓴 애화 중에 노인과 정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매일 아침마다 겐지스 강둑에서 명상을 하는 노인이었는데요. 하루는 명상 마친 노인이 급류를 보니까 정갈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정갈에 쏘이고 저는 쏘는 정갈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약을 뿌리고 보이면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노인분은 참 달랐습니다. 가까이 흘러온 정갈이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노인이 물에 가까이 가서 팔을 뻗쳤습니다. 정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탁 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얼른 노인이 손을 뺐다가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정갈을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갈은 독 있는 꼬리로 매섭게 탁 찔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손이 붓고 피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리석은 양반, 뭐 때문에 그런 흉측하고 악한 정갈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것을 구하려다가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을 쏘는 것이 저 정갈의 본능이라면 저 정갈을 구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본능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정갈처럼 죄악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아프게 쏘고 찌르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건져주길 원하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찔리고 아프면서도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 주님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우리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쫓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과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삼고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그 주님의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주님, 그래서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죄 중에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 찔릴지라도 아플지라도 품어주고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갑옷처럼 입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하고 싸울 때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지켜보면서 나 자신도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신무장을 하고 믿음의 갑옷을 입되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난 한평생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었는지, 또 내가 어떤 시험에 혹 넘어질 뻔했었던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믿으시던 장로님들, 또 훌륭하게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가끔 시험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그곳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방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의 유혹으로 세상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사탄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이제는 다 2023년 한 해가 갈 때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치고 죄를 이기고 죄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또 죄 중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과거에 세상과 육신을 따라 쫓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발자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한 해가 2023년이 마감되고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을 믿음 안에 살았는데 혹시 내 삶 속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죄를 그치는 방법은 육체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과 자아를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나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렇게 돌이켜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앞부분의 2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모본을 끼쳐서 그 모본을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죄악, 소욕이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대신 살아가는 그 삶을 새해부터 2024년부터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드린 이후로부터 그렇게 늘 결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몸과 살의 희생을 감당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남은 때 귀한 삶에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정욕을 다시는 따르지 말고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또다시 자꾸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를 때 그 따르는 연약한 모습 속에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부류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음란하고 정욕, 이 두 가지는 정욕으로 인하여 부도덕한 성행위나 그런 시험에 드는 두 가지 성적인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그 모든 것들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면서 죄악을 짓고 또 함께 어울려서 연락하고 술 잔치를 베풀며 쾌락에 빠져드는 모습을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을 말하는데요. 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체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회 안에 오래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지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크게 죄악에 빠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세상의 음란한 세상에 보고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우리가 술 취하진 않지만 먹고 마시는 것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입맛대로 먹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드러내놓고 신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 등 나만의 우상 숭배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어떻다고요? 족하다고요. 여러분, 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명예를 추구하고 더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게 족하다라고 깨닫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 중에 위스콘신 대학교의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 조 고우라는 분이 보통 우리가 총장님 하면 되게 우리가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아내와 함께 성인 비디오를 제작하고 출연한 혐의로 해고를 됐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여지경이고 정말 문란하고 음란한 세상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총장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세속화를 보는 정말 세상이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런 세속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안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앙인인 것 같지만 세상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들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가는 방법을 본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살아온 때와 살아갈 때가 언제가 얼마나 무엇이 더 길 것 같으신지요? 살아온 때는 오늘의 여러분의 연세를 되면 맞는데 살아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 나오게 한 이후로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이 생명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유혹에 넘어졌던 세상 쾌락을 쫓아갔던 삶은 족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이 말세에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이때에 얼마 남지 못한 이때에 그 남은 때가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내기를 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어서 세상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찾아다니다가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을 주겠다. 성주 사탄. 사탄이 성주라는 말에 망설여졌지만 돈과 세상 즐기고 싶은 것을 찾고 싶어서 그를 찾아갔고 13잔의 술잔에서 한 잔을 골라 마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잘 골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잔뜩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흥청망청 돈을 마음껏 썼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 사탄을 찾아가서 또 한 번 그 술잔을 들고 계속 그렇게 11번이나 죽지 않고 선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참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과 쾌락의 길을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죄악 중에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이 나에게 살짝 뇌물을 많이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에 마지막 12번째 사탄마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남은 것 잘못 고르면 죽는데 그냥 남은 생활 감옥에서라도 살지 그거 고르다가 잘못 골라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마지막 한 잔을 골라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고 사탄을 봤습니다. 내가 끝까지 성공했다. 죽지 않고 사탄의 것을 모두 다 갬블링해서 뺏었다라고 기뻐하는 그 사탄의 앞에서 사탄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리석은 친구야, 넌 나에게 이미 졌어.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모든 술잔에 조금씩 독이 들어있었거든. 결국 죽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그 삶, 죄악과 사탄 마귀의 그 소욕을 조금씩 쫓으면서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라고 살아가는 그 죄악의 길이 마침내는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뜻을 따라 산 것은 촉하다라는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 담배를 끊는 건 모르지만 힘들어요. 만약 그것이 담배의 비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속히 끊어야 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담배. 여러분, 담배와 같이 그 어떤 죄악에 우리의 연약한 습관이 있는 그 죄악에 죄가 있다면 끊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저 수류탄이 불을 끄지 않고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하지만 그 청년이 13번째 잔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국은 터지는 폭탄처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촉하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2023년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 오웬이 성도에게 있어서 죄악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 기쁨이라기보다는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영적인 짐이요 부담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죄악이 과거에 즐겼던 죄악 쾌락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그 귀한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악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이제 막 새롭게 나오게 되시면 예전에 교회 나오지 않던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습관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 교회 간다고? 그래서 나와 우리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세상 좋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쫓아서 막 급하게 쫓아가고 달려가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떼거지로 함께 그 죄악의 대로를 달려가는 모습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길을 함께 기뻐하며 막 달려갔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초청되어 그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비방하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그 심판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고백하고 씻기지 않고 그냥 카페트 밑에 살짝 숨겨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고 다 사실 그대로 직고할 때가 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0세가 된 노인 하인리히 베레라는 이분이 64년여간 숨어서 지내오다가 2008년에 기소가 된 나치의 SS 대원이었다라고 합니다. 64년이면 잊혀질만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이제 노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시면 되는데 64년이 지난 일도 기소가 되어 이렇게 판결을 법의 심판을 받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도 숨기지 못할 정의가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아무도 모르고 남편도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비난하던 세상 사람들이 직구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무언가 주님께 부끄러운 내놓기 쑥스러운 그 무언가를 주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 있을 때에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고 새로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는데요, 동성애 문제로 분열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동성애를 교단에서 인정하고 성직자나 또 그런 일을 용납하자 탈퇴한 교회가 미국에서 5,000개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 동성애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반대하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100곳이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단 탈퇴가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 교단과 달리 진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이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교단 탈퇴를 성도들이 손을 들고 결정을 하면 그날 이후로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건물과 이 네파의 교회 땅은 다 놔두고 우리가 어딘가 우리의 처소와 예배당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크고 멋진 교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눈물 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을 최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그들이 겪어갈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 귀한 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올곧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세족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안식일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세족 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사 주님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죄악들 이제 세족 예식을 통하여 또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온전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새해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과 모든 예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족 예식 하시고 본당으로 속히 또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